10월 14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4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을 받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의 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국정감사 기간을 지나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로 인하여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정치가 경천의 인 그리고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성숙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을 섬기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 또 영육간에 쓸 것들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특별히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데 그 사역이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며 무엇보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쓰임받고 또 그 가정 또그 쓰임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백승준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뜻하심이 귀하게 드러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생명들이 잘 자라가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귀하게 열매로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3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에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에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에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 3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는 2장에 대한 내용의 연속이며 특히 1절부터 7절까지는 2장 2절에서 7절에서처럼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직면하게 된 전쟁의 모습에 대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합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은 전쟁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가장 저주스러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거짓과 포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함으로 피 흘린 성이 되었습니다. 음행과 마술을 행함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1절과 4절에 나오는데 아수르는 스스로를 위하여 이처럼 악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오히려 그 일들은 스스로를 무너지게 합니다. 악한 일들은 어떤 경우도 우리의 삶을 세워주지 못하죠. 다만 우리를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또한 5절과 7절에 이어서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수르에게 하나님 자신이 대적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아수르의 멸망을 확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으며 우리에게 놓인 것은 오직 심판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순간 그에게 당면한 최종적인 결과는 멸망입니다. 열국 중에서 수치를 당하고 강포함으로 잠시 잠깐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지만 언젠가 멸망하게 될 자신의 힘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황폐해질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위해 애곡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의를 행함으로 잠시 잠깐 형통한 듯 보이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에 대하여 분한 마음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4장 19, 20절에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를 철저히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산상수훈에서도 자세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복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선적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은 자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복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 안에 우리의 삶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 그리고 파멸의 길로 혹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파멸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때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에 우리의 삶이 포개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 다시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속수무책인 아수르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모습을 묘사해 주기 위해 본문은 물음과 권고의 표현들, 그러한 문장의 구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8절에 이어집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기서 노아몬은 문자적으로 아몬의 집이라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이 이름은 애굽의 터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터베는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천연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둘러싼 강은 나일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스, 구스, 붓, 루빔 이러한 것들은 그 힘을 뒷받침해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졌죠. 본문은 그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 말씀에 그렇게 9절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고 부서졌고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본문의 물음은 아수르에게 노아몬은 너희보다 훨씬 강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가 이 물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답은 피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행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든 사역, 모든 역사하심들은 바로 이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거부할 때 우리의 삶에 놓이는 결과는 파멸일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가 당면한 이 참혹하고도 잔인한
이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또한 11절에 하나님께서 터베를 심판하실 때 침략자들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침을 당하고 지도자들도 끌려가게 되는 것을 또한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아수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행할 일들을 예측하여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도 터베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지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 참혹한 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려고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수르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능성으로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려 합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판단자요, 재판관이요, 심판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판단, 내 인생의 결정, 내 인생의 주관,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평가는 내가 해야 옳은 것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이 아수르의 모양과 이 아수르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이 현재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결정자,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 그리고 우리의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풍성한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체험받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는데 영원히 그 영적 갈급함을 느끼며 지속되는 그런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그리고 반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먼저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권한과 우리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은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 베푸신 구원 안에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수르는 속수무책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모습을 12절 1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과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탈 것이다. 아수르의 산성은 매우 견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이 덧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삶의 견고한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지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심판과 파멸을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안정감과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그것들이 제공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무언가를 해주도록 바라며 그것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가며 그 요구 조건에 합당한 삶을 자꾸만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려고 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덧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권고 역시 조롱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수르가 스스로의 힘으로 벽돌을 만들어 산성을 견고하게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덧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나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느치가 날아감에 비유하며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되게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놓였을 때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가장 강력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가 심판을 행하실 때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이 적나라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이야기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서 자고 누워 쉬며 흩어지나 등은 전쟁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지도자와 귀족들과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묘사해 주는 말들인데 왕일지라도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죽은 자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앞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이 주어졌던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 권력자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그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권자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심과 아름다운 그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또 은혜 베푸심들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